개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왜 개인 회복이 돼야 되느냐?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결국 내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돼야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이 나입니다. 나로부터입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작은 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없어요. 이 시간표상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개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없었다면 3장 이하의 역사도 불가능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이 개개인이 체험 못하면 캠프 나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되어져야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도 납니다. 여러분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나 개인화가 돼야 돼. 본래 나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비밀 아닙니까? 최고로 감사하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힘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래 나는.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임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창세기 2장 15절 17절 이 말씀으로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단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에서 계속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임 왕권이 주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나입니다. 어떻게 분리됐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놓친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는데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예배 놓쳐도 괜찮아. 그동안 괜찮았잖아. 너는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지금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실했는데 무엇보다도 위임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이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위임 왕이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왕권을 부여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이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있는데요. 애굽에 노예로 있는 동안 열심히 할수록 바로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불순자는 전부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거죠.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리스도 오실 날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탄식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는 무익하고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낯생입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익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회복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래 나보다도 더 고귀하고 강한 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e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하는 거는 본래 나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강하고 큰 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굉장한 힘이 생겨 하늘로부터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땅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무능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저 사마리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을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면 본래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문이 열려요.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렘넌트가요, 전 세계를 품으세요. 가능하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전 세계를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다니까. 땅끝까지 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왜냐? 성령은 시공간 제약을 안 받아요, 여러분요. 이럴 때 여러분요, 진짜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여러분 관념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무식한 나, 무능한 나, 가진 거 없는 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력 주실 거라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 이걸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흑암 가득한 이 대전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 회복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개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답을 갖고 있어요.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 모든 걸 넘어선다니까요. 길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기도 24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짧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통 안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다. 이게 위기 중 위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번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우리 보자 말이야. 그래 강단에 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왜 답이 안 되겠습니까? 개인화가 되면 본부 말씀이 강단 말씀이 다 답이 됩니다. 그래 말이야. 개인화가 되면요 현장에서 답이 있어요. 현장. 개인화된 사람 답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들을 살릴까?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답이지. 실제 말씀 운동을 벌려요. 실제 회사를 살려요. 갈급한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개인화된 사람이라니까. 본래 나보다 더 큰 내가 됐다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